본문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방파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파제는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큰 파도들을 막아내도록 담장을 세운 벽을 우리가 통상 방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에 보면 바다가 분노하고 바다가 풍랑에 뒤집어지고 바다가 태풍에 휩쓸릴 때 그 엄청난 파도들을 이렇게 막아주는, 또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에는 이 방파제를 꼭 만들어 두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지에 있는 많은 어부들, 또 바다에서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많은 생업자들이 배를 통해서 바다에서 생업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 배들을 또 이렇게 정착하도록 해놓은 부두나 항구, 그 바다의 파도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배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파도의 그 길들을 꽉 막아서 그 파도가 넘쳐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벽을 쌓아둔 것이 방파제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바다를 지켜보게 되면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죠. 그래서 내륙에 있는 분들은 통상 바닷가를 지나가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다를 보고 싶으면 늘 볼 수가 있었고, 또 바다에 가까이 있던 그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바다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바닷가로 나가서 그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끔씩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륙에 계신 분들은 더 하더라고요. 더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를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바닷가에 가면 참 아름답지요. 그 바다가 풍겨내는 그 광경은 정말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할지라도 때로는 그 바다는 공포의 바다가 되고 분노의 바다가 되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재난의 모습으로 그 얼굴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이러한 그 얼굴을 바꿀 때에 그 평화로웠던 바다가 분노의 바다가 되고, 그 아름다웠던 바다가 진노의 바다가 되는 그런 얼굴을 바꾸는 그때에 그 분노와 진노를 막아주도록 세워둔 그 벽이 브레이크워를, 방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파제를 세워둠으로써 이제 바다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과의 경계선을 굳건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분노로부터 자유롭고 그 바다의 그 공포로부터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방파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방파제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구조물에는 첫 번째 벽을 이렇게 두텁게 쌓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이렇게 5m가 되는 폭이 있고, 또 어떤 방파제가 하면 그 폭이 굉장히 10m 넘고 또 어떤 20m가 되는 그런 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담장을 이렇게 콘크리트 담장을 이렇게 꼭 세우지만 여러분들이 그 방파제에서 꼭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 방파제 앞에 쭉 둘러싸여 있는 뭐예요? 테트라포드입니다. 이 테트라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포라는 뜻입니다. 테트라. 펜타곤, 여러분 펜타곤 들어보셨죠? 미국의 국방성 펜타곤은 펜타 하면 5예요. 이 5라는 말은 오각형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 숫자가 다섯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테트라라는 말은 숫자가 4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테트라포드라는 말은 포드라는 다리거든요. 4개의 다리를 가진 우리가 방파제 앞에 놓여 있는 그 방어물을 테트라포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테트라포드는 이 담장도 중요하지만 이 담장이 그 테트라포드를 이렇게 함께 서로 이렇게 결속해 놓지 않으면 그 담장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트라포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테트라포드는 다리가 몇 개라고요? 다리가 몇 개라고요? 다리가 4개. 그러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시면 이 테트라포드는 다리가 4개예요. 어떤 거는 하늘로 솟아있기도 하고 다리 하나가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리가 4개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 4개가 각각으로 서로 물리면서 굳건하게 발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 테트라포드를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테트라포드를 만드는데 제가 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시멘트가 여러분들 뭡니까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위에 그 콘크리트 치는 차들 있잖아요. 그 차야 그 큰 트럭에 통상적으로 몇 대가 들어가는 거니까 4대에서 6대 정도의 분량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50톤을 기준으로 냈을 때. 그러니까 테트라포드가 통상 제일 큰 게 50톤인데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면 웬만한 좀 큰 부두로 하면 그 테트라포드 다들 50톤이라고 합니다. 50톤. 50톤을 하나 만드는데 그 덤프 트럭이 뭡니까 6대 정도의 그 시멘트 분량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 원이 넘습니다. 재료비, 설치비, 등등 다 따지면 그 방파제에 그 테트라포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방파제에게는 많은 돈도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기술적인 것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왜 방파제가 다리가 4개인가? 왜 테트라포드인가? 파도가 막 몰려와서 이 테트라포드에 탁 부딪히면 그 파도가 가진 엄청난 힘들이 이 테트라포드에 받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주르르 깨어집니다. 깨어져 버리니까 그 강력한 힘을 집중해서 모아서 이렇게 몰아치던 그 파도의 힘이 그 테트라포드에 부딪히는 순간 그냥 사방팔방으로 쪼개어져서 그 파도 힘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파도가 그 방파제를 제대로 넘지 못하고 방파제에서 끝나고 그 파도는 다시 조용한 이전의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방파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경계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방파제가 만약에 틈새라도 생긴다든지 뭔가 이게 방파제의 어떤 그런 구멍이 뚫린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그 방파제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멍을 딱 막아두고 경계를 잘 지켜내도록 그래서 뒤에는 담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테트라포드가 앞에서 딱 그 벽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과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방파제의 기능이 무너진다면 바닷가에 살아가는 어촌들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매번 재난 속에 갇히게 될 것이고 매번 고통 속에 놓이게 되겠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들이 마치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즉각 꿀이 흐르는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낸 이 모세의 삶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면서 세상에 그 경계선에 굳건하게 서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세상의 온갖 재난과 세상의 온갖 시련들과
그 세상으로부터 풍겨져 나오는, 또 세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사탄의 유혹들과 그런 힘들을 이 모세가 굳건하게 그 경계선에 우뚝 서서 그것들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며 그 백성들을 기꺼이 끝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 세우고 그 약속의 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갔던 지도자 이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의 시인은 지금 이 대목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서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긴 역사를 아주 짧은 문장 안에서 그 전체를 다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 나오시고 광야 40년 길을 이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 광야 40년 그 광야의 길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앞에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오기까지 그 긴 여정을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 나열하면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긴 역사 속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시편 106편 첫 번째 1절에 바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야.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과정과 그리고 이 역사 끝자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영광의 그 승리의 면류관을 두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곧 진리요, 하나님은 본질적인 정의요, 본질적인 공의의 분이십니다. 그 정의와 그 공의를, 그 진리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복을, 이 언약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속 속에 부르심을 받은 복된 성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더 크게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약속 속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이 약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자리, 예배하고 있는 나 자신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생각하면 그저 감사와 영광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이 백성들이 걸어왔던 노예의 시간들, 그 광야의 시간들 들여다보면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정말 뻔뻔스러운 그 자체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언약의 약속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그것들이 가득한 그 모습 그대로에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매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었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는가? 내가 오늘 어떻게 여기 찬양과
감사로 가득한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인가? 깡그리 잊어버리고 발등에 떨어진 불, 먹고 사는 뭡니까?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 앞에서 쉽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들 모습들. 오늘 본문 속을 쭉 읽어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걸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 아론을 질투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징계받고 벌을 받고 우여곡절, 그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내면서 약속의 땅 그 목적지 앞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백성들, 변덕의 백성들, 원망의 백성들, 불평의 백성들, 신뢰할 수 없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 백성들의 용기를 부여하고, 그 백성들의 잘못과 이 백성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질 때마다 이 백성들을 온전히 붙들고 서 있었던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좀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될 이 백성들이 허물어졌습니다. 세상과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잡고 있어야 되었던,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것이 경계가 명확하게 그어질 수 있는 그 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백성들, 그 백성들이 허물어졌습니다. 세상 속으로 하나씩 빨려 들어가고, 세상이 주는 온갖 유혹 속에 허물어져 내리고, 사탄이 던져놓은 덫들을 넙죽넙죽 받아치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 이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가 허물어져 내립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 하나님의 백성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먼지 구멍이 벙 뚫려 있는, 허물어져 내리고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 세상의 바다 앞에서 맥없이 무력하게 허물어지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그 틈새에 굳건히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쩌면 모세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절망을 느꼈을 테고, 과연 우리가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과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수없이 궁금해하고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목격하면서도 홍해를 가르고 이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도 않고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목이 마를 때는 죽을 정도로 목이 마를 때는 바위 틈을 갈라서라도 물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여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매 순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언정 그가 어찌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많은 낙심을 하였을 테고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이제 나를 더 이상 이 백성을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자가 아니고 내 이름마저도 지워버리십시오.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이게 얼마나 절박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모세는 허물어져 내리는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과 맞서서 홀로 방파제처럼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 단순히 어려운 가운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들어가 보면 바페레츠라는 뜻입니다. 바페레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말하면은 in the breach라는 뜻이에요. 틈새에 섰다는 거예요. 모세 stood in the breach. 틈새에, 깨어진 그 틈새에 모세가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in the gap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in the breach 혹은 in the gap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바페레츠라고 하는 뜻으로 틈새에 모세 stood, 모세가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진 틈새, 그 깨어진 그 틈새 사이에 누가 서 있었다고요? 모세가 서 있었다. 근데 이 우리나라 번역 성경은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처지, 그 난감한 처지,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처지, 그 틈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모세가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뭘까요? 세상과 하나님, 그 자기 백성이 이 세상으로부터 허물어져 내리는 그 틈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경계선에 서 있는 마치 큰 세상의 파도 앞에 방파제처럼 홀로 서 있는 자처럼 이렇게 그가 서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페레치. 그는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그 틈새 속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세상의 강력한 경계선, 그 경계선상에 그는 우뚝 홀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마치 거룩한 방파제처럼 모세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모세만이 이런 거룩한 방파제의 모습으로 살아왔고 살아가야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거룩한 방파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파제가 갖고 있는 이 기능들을 살펴보게 되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방파제는 그 무너진 틈새를 스스로 물러나면 되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네 발을 디디고 테트라포드와 함께 그 자리의 틈새를 지켜야 됩니다. 그 네 다리가 부러지는 순간 방파제는 허물어집니다. 한 발도 아니고 두 발도 아니고 테트라포드, 네 다리로 그 틈새를 지키고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테트라포드, 거룩한 방파제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이기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놓이고 여러분들이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속에서 믿음의 빛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 기도이지 않겠어요? 기도의 출발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출발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허물어져 내리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떠내려가고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틈새에 그 사이에 굳건히 서서 지금 그는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를 비껴나면 거룩한 방파제로 그 굳건함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세상의 풍조가 있거든, 세상의 파도가 밀려오거든,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은 결국 이 틈새에 서서 무릎을 꿇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꿇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틈새에 구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이 경계선의 이 틈새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세상과 하나님의 이 틈새에 놓여 있는 구속의 다리인 것입니다. 연결 통로인 것이에요. 십자가가 이 틈새를 벗어나면, 십자가가 이 틈새에 세워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겠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통로가 될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틈새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 당당하게 자기의 전부를 던져서 우리에게 대속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방파제의 최고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거룩한 방파제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웃거리고 또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될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제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일상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매몰되고 거기에 얽매이고 힘들 때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파제는요,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테트라포드에 있습니다. 발을 되게 굳건하게 내리고 그 삐죽삐죽한 그 발들을 통해서 밀려오는 파도를 완전히 분쇄해버립니다. 찢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그 강력한 파도가 그 테트라포드 앞에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입니다. 이 삶의 터전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겪어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짐들을, 세상의 짐들을 지고 살아갈 때 정말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홀로 감당하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가져주는 그 무거운 그 중량감이 너무 무거워서 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테트라포드처럼 우리는 그것들을 분쇄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게도 약점이 있고 허약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가져야 될 힘, 그것은 내 발로 굳건히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파도가 거세고 세상이 주는 그 힘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거룩한 방파제는 그 네 발을 굳건하게 디딜 수 있는 디딤 그라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발을 내밀었는데 이것이 그냥 공중에 붕 들려져 있으면 힘이 없겠죠. 어딘가를 디딜 때, 어딘가를 붙들 때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발을 굳건하게 지면에 닿든지 옆에 테트라포드를 걸치든지 딱 붙들고 있어야 테트라포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가장 강력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파도와 그런 것들로부터 허물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네 발로 지면을 단단하게 누르고 있는 테트라포드처럼 우리의 믿음의 터전 위에 우리가 두 발과 두 팔을 굳건하게 디디고 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틈새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징벌의 결정까지도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방파제가 되었을 때 모세의 기도를 듣고 모세의 간절함을 보시고 모세의 그 절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바꾸시는 결정을 하시는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냥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때로는 고난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누구는 누군가가 고통을 받을 때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른 삶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공통적으로 누려야 되는 복된 삶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임을 믿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바다 속에 항해가는 우리의 삶 그 여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테트라포드처럼 거룩한 방파제처럼 뿌리를 굳건하게 믿음의 터 위에 내려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세가 허물어서 내린 저들의 백성들을 홀로 그 틈새에서 지켜내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거대한 목적을 가진 또 이루어야 될 그런 삶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삶, 내게 주어진 내 개인의 삶 그 자체만이라도 주여 믿음의 틀 안에서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뿌리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 베푸시고 힘을 다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